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 산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제자들과 함께 고별 광화를 하시죠. 그리고 17장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연결이 되죠. 18장은 우선 장소의 이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을 장소의 이동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논 신의 건너편에 있는 동산, 즉 게세마네 혹은 감람산이라는 그 동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그리고 병사들,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기를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나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은 여기서 지나가게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여기에 무리 중에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을 나타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지하면서 이 말고의 귀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붙잡혀서 두 번째 장소의 이동은 전직 대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지금의 현 대사장은 가야바라는 대사장인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리고 전직 대사장 안나스에게로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불법 재판 절차에 대한 항의를 하시죠. 어떤 것이 불법 재판 절차냐면 이 당시에 공식적인 유대 재판에서는 결코 한 사람, 직접적으로 피고인 한 사람에게 혐의 사실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소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을 듣고 입증을 해야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바로 신문을 하고 또 예수님을 때리고 다시 그런 어떤 절차를 밟죠. 이런 것에 대한 불법 재판 절차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항의를 하시고 이렇게 항의하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다시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장소 이동은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은 끌려가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야바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을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판결로 사형을 판결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베드로는 이 가야바의 제사장 뜰에서 이 불을 쬐면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베드로는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이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의 부인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을 씌우고 사형을 판결을 하죠. 그리고 다시 장소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즉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린 로마 총독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끌고 간
이 시점은 6월절 축제 기간, 즉 유대인이 가장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념날인 6월절 축제 기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결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빌라도를 그 관정 문 앞에서 만나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무고한 자, 즉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살인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이 자들은 그들의 율법인 정결의식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쭉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의 형식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 정신,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와 그 관정 문 앞에서 대화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예수를 데려가 당신들의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명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 사형제도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구절을 이들은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제명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정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말을 했고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또 이어지죠.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당신의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즉 로마 총독인 나에게 넘겼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이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위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답을 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맞다,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굉장히 본질적인 근원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대화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는 그 관정의 문 밖으로 또 다시 나가 유대인들을 다시 만납니다. 유대인들의 대화, 두 번째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혀 죄가 발견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6월절 당신들의 축제 기간에는 죄인 한 사람 중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즉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예수를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말하죠.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예수는 십자가로 그리고 바나바라 하는 강도를 놓아주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바라바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유를 얻었듯이 이 세상의 죄인들, 즉 당신과 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구속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18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9장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장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